어제 아침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요. 앞에는 홍해, 그리고 비하이옷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적으로 이게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한 길밖에 없어서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가 그 뒤를 추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요, 뒤로 가면 바로의 군대요. 이거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끌어냈냐?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우리를 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객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매우 불신앙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평범할 때는 몰라요. 이 평탄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열심인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때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다, 막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인간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코나로 몰아셔서 거기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너만, 문제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홍해만 보고 원망하고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다. 이제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떠냐?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그런 뜻이었고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가 어딘데요? 홍해인데요. 홍해로 나가게 하라 이거예요. 홍해로 나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낼 때 그 손에 뭘 들려주셨어요? 지팡이.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요. 지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야.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내어 밀어라. 이게 뭐냐? 바로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요, 그 들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신앙, 이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응답받은 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니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이미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쫙 갈라주시고 건너가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가만히 있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홍해를 뭐라고 그래요? 갈라지게 하라.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빌매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경우도 있고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을 들어라. 그 손을 들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잠잠히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지체 없이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동풍을 보내시더니 갑자기 흐르던 물이 쫙쫙 서는 거예요. 여기 서고 벽이 되고 여기도 벽이 되고 이 바닷길은 육지가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바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몇 명이 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명이 이 절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왜 상의도 안 하냐고. 왜 상의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행하는 거지 그걸 왜 상의를 해요? 물론 상의할 것은 상의하죠. 그런데 상의 안 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할 때 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예,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액션을 빨리빨리 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거 지체하지 않아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잖아요. 자꾸 지체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회 안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기도했으면 빨리 액션을 취하라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옮겨 놓으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이 신앙은 우리가 기도했으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영감과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또 우리가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잠언을 공부하는데 1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쭉 가다가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경험을 했으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어느 병원을 찾아가 봐라. 어떤 의사를 만나봐라.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로 내밀어라.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막 들레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21절 꼭 손을 내어 민대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앞서가면 그건 100% 실패해요. 그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 단계마다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말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또 다르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지 옛날의 간증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간증은 옛날 간증이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사이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갈라지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물을 흐르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의 손을 다시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들어라. 27 모세가 곧다 줄겁시다. 곧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체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 꼭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자꾸 의심하거나 지체하면 안 됩니다. 곧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물을 흐르던 그 세력이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던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건넌 상태고 바닷가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서 몰살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빨리 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모세에게 빨리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를 가르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도 잘 보셔야 돼요.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막 다녀. 이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음성 듣고 움직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움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지면 지체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이미 다 건넌 상태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 다음에 결과를 보세요. 31.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거입니다. 31.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되는데, 물론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다시 원망하긴 했지만, 지금 원망하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을 걸어서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뭐 그 지팡이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바다가 뭐 갈라지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말에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차피 불신앙적인 얘기 할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적인 얘기 할 거예요.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뭐 그게 뭐 맞습니까?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겠어요.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당신이 그거 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친다고 물이 갈라지냐? 뭐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혼돈이 돼가지고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안 돼요. 가끔 신학생 중에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 자퇴하고 빨리 가라. 당신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아니야. 이미 신학교 올 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 왔겠지. 너 그러면 왜 신학교 왔냐? 아유, 우리 엄마가 가라고 그랬다고. 그건 아니야.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랬대. 그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면 당신에게 말씀하셨을 거야. 응? 중요한 것을 왜 엄마한테, 물론 엄마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본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에게 이 엄청난 평생을 걸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본인에게 아무런 증거도 안 주시고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만은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은 하나님 본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내가 아직도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 빨리 가라 그래요. 빨리 자퇴하고 빨리 보따리 싸서 빨리 가라고. 당신은 그냥 평시도로 섬기는 게 맞다고. 그 왜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갈등하고 있냐 말이야.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
인도자이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 본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모세는 빨리빨리 했죠. 듣고 나서 즉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잖아요.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위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곧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되는 거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람의 말이나 듣고 앉아있고 그러면 일 못합니다. 그리고 진취적이지 못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좀 차갑게 보일 때가 있어요. 조금 저 사람 독단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 존 칼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요한 칼빈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개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칼빈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칼빈은 Back to the Bible,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를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점에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비인간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칼빈이 그 당시는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칼빈이 위대한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었잖아요. 칼빈이 기독교의 개혁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지도자들은 그런 면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인들이 볼 때에 비합리적이다. 저거는 도덕적이다. 모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더라. 이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건너뛰고 왔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 거기 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별소리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행하고 있었고 지금 건너려고 하니까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얼른 가는 거예요. 뒤로 옮겨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딱 가로막아요. 구름 기둥도 딱 옮겼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함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더니 그 사자들이 다 뒤로 옮겼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딱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놀랍죠.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적 상황 속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앞서가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막 앞서가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도 움직이면 그건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맙시다. 써놓으세요. 앞서가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서가도 안 되고 지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액션으로 취해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신 것들이 많은데 그냥 아직도 지체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응답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드디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받고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나는 응답받았다고. 빨리 취하세요, 행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들을 몰아넣으시고 바로와 애굽 군대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위기적 상황 속에 우리가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위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 조금도 지체 없이 믿음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물을 멈추시게 할 때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로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들로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